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축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대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돌렸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기에 들어서면 세상이 뜨들썩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럴 때만 해도 전파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탄절 캐롤을 막 틀고 해주어서 분위기를 들뜨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를 않고,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도 대림절이 되어도 세상은 너무 조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분위기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내년이 140주년이 돼요. 그래서 140년 동안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14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소위 안 좋은 말로 구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한말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베어더 선교사, 윌리엄 베어더 배위량 선교사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 상주에서 한 2, 3일 지내고, 이 일기책이 있어요. 그 일기를 한국말로 번역한 부산신학대학 교수님이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참 무지한 백성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140년이 흐른 지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런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한국의 이 선진국이 된 역사를 그것만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근대화와 현대화, 그 다음에 또 이 선진국의 역사는 교회 역사. 항상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도 다 옛날 어릴 때를 기억해 보세요. 참 못 살았잖아요. 학교 가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해서 한 60명, 70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콩나물 시루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는 헌데 그 종기들이 왜 그리 많이 났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거 영양실조잖아요. 근데 그 헌데에다가 시푸른 거, 그 꼭 잉크 같은 걸 막 전부 쳐바르고 다니는데, 없으니까 된장 바르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다 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 어릴 때도 왜 그런지 부모님들은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시푸른 고속도로가 2개 딱 나고 있어가지고 하면 쭉 올라가고, 요즘 큰일 나죠. 누가 애들 그래 키우나요? 근데 뭘 하느라고 이래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게요, 이 콧방울이 이만큼 흘러요. 이만큼. 예. 하면 또 쭉 올라갔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겨울이 되면 이것도 땅내 이렇게 딱 여기가 코를 패치패치패치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학교 가면 도시락을 싸오는데, 옛날엔 벤또라고 그러지, 벤또 도시락을 싸오는데 그 뭐 밤고구마나 뭐 어떤 호박고구마 그런 게 있었나요? 물컹물컹 물고구마 한 2개, 뭐 1개씩 이렇게 싸와가지고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참 못 살았어. 집집마다 아픈 환자들 다 있고, 못 배우고 못 먹고 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수천 년 동안 불교를 숭상하고 굿하고 샤머니즘을 섬기고 유교, 조상신을 섬겨봐도 안 되더라. 그거 이번에 바꿔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과 똑같이 발걸음을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드디어 선진국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기가 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기 짝이 없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곱지를 않단 말이에요.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저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글로리가 학교 폭력을 담아놓은 영화인데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여학생 하나가 목사 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마약 중독하고 그 예배드리는 막 그 모습을 막 이러는데 우리 지금과 다르게 나오지만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상주에서 대구 제1교회 아시잖아요. 대구 제1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이 이제 상주에 있는 상주교회에서 20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원로 목사 대우를 받고 조금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상주에 원로 목사 상주교회 옆에 있으면 후임자도 부담스럽겠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김천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최근에 김천에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김천에 가면 김천대학교가 있잖아요. 김천대학교가 박옥수 이단으로 구원파에 팔렸어요. 그게 이단 구원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재단이.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교수님 한 분과 이제 이렇게 차를 나누고 몇몇 분이 같이 모였어요. 이렇게 만났어. 미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실용음악과 교수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안수 집사로 있지만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 재단이 박옥수 구원파에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수님 목사님들도 한 분 한 분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김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고 막 이래 해도 어느 한 교회 하나 큰 소리 치거나 데모하거나 프랭카드 내걸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 교회도 없더라는 거라. 자기는 그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 자기도 이제 나도 이제 살 길 찾아 떠나야 되겠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 지난 10월 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 100만 명 그 광화문에 모여서 보편적 차별금지법 혹은 또 동성애법을 반대한다고 막 그렇게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게 조금 마음에 좀 위안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감독 자리를 맡고 한국 그 축구팀을 딱 맡고 보니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발견했대. 그게 뭐냐 하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뛰어난 기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미숙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단번에 되지 않으면 1%씩 하면 된다. 1%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100% 완성될 때가 있겠지. 믿고 따라와라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루어낸 게 사강신화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참 많은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초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정하라고 그래. 확정하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확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기본 잡고 나가야 돼. 만일에 너희 마음속에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계심을 확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심을 확증해 나가야 돼. 뭘 확증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도 좀 해보시고, 이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러신지,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수 믿죠?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그 하심을 믿으시나요? 천국 백성이 됐나요? 주님이 지금 오라 하셔도 그래,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확신이 있으시죠? 이거부터 확신해 나가야 돼. 제가 이제 30 초반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시골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작은 20명 되는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근데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 됐다고 자녀들이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을 꾸려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주일 잘 지키시고 참 모범적. 근데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이제 또 집에 누워 계신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그때 많이 편찮으시오? 이래서 고개를 끄덕 하셔요. 그래, 아마 제가 보기에 잠시 후면 주님 만날 것 같은데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이래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이 성민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또 빼시시 웃으셔요. 빼시시 웃으면서 그걸 내가 웃자 아는겨. 가봐야 알죠. 이게 기가 막히는 거라 이거. 아니 일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고 새벽기도 교인이라면 여러분 그 열심을 이해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천국 앞에 따가서 가봐야 한다고 그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집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지 않아서 작은 능력이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주여 나 주님 앞에 가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놓고 같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몇 번을 읽었어요. 설명해 줘가면서 읽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많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저주받을 인생들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고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믿어요. 이제 됐어요. 나 믿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나 믿어요. 며칠 후 한 열흘 지나시다가 별세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로운 이 장례를 잘 치렀어요. 슬픔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소망을 가지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회하는 분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보게 하시더라고.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찬송 불러가면서. 특별히 대구 제일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참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봤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은 분들 병원에서 가정에서 마지막을 찬송하는 가운데 장로님 주님 꼭 믿으시죠? 주님 손 꼭 잡고 천사들 아멘 해야 돼. 아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얼마나 힘들게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입이 들썩거리면서 아멘 아멘. 그 순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도 마치 하늘에서 뭐가 오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많은 분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게 그냥 성경에 쓰여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정이에요. 확정.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확정해야 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온 자나 점심때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 약속을 했고, 그래서 임금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새벽에 아침에 온 사람이 그렇게 이제 묻죠. 주인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에 왔는데 저 사람은 저녁에 왔는데 1시간만 일하는데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네가 하고 나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돼. 이건 마태복음 20장은 구원을 얘기를 해줘요. 항존직이나 혹은 또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혹은 서리 집사님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항존직은 장로님이라고 더 화려한 구원을 받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형편없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똑같아. 다 천국 백성. 우린 천국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요. 여기서도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한 데나리온의 이 확신을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이 믿음을 확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확정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고백하면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 믿음은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항존직 분들은 더 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도 좋은 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분도 있더라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저분은 믿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더라고. 그분이 있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힘든 교회도 헤쳐나가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생활 속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있으니 과거에는 기도원에 가면 그 골골이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기도원 가나요?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 믿음이 죽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응답해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살았는데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블레셋의 큰 4m 이상 되는 장수가 있었죠. 그 장수 이름이 골리앗.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그 청소년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 다윗. 다 아시니까 그 내용들은 생략하고 이제 골리앗이 절그러하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막 이래 나와요. 한데 이 다윗이 이제 쭉 나오니까 아마 물매를 가지고 이래 나오니까 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막 웃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개냐? 개 잡으러 왔나 이놈아? 내가 니를 찢어서 들짐승과 저 날짐승 공중의 새에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놈아 하면서 막 절근 나오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다 오금이 잘 벌벌 들어왔어. 아무도 그게 큰 소리 치지 못했어. 다윗은 그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 같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달리 있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박혔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잘 되는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여전히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두고 모진 세파 속에서 이 세파를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질고 거센 세상살이의 어려움, 이걸 세파라고 그러더라. 뿐만 아니라 고해,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을 고해라고 그래. 시련이 한번 왔습니다. 잘 이겨나갔는데 좀 있으면 또 비슷하게 또 찾아와. 이게 인생길인데 뭐로 이길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절그렁 하면서 막 나와서 전쟁을 돋구듯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괴롭히는 질병의 골리앗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리앗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고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녀의 골리앗이 있어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골리앗이 그렇게 철그렁철그렁 하면서 우리를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그 믿음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로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확정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셨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 이 믿음의 확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30대 초반에 이제 포항 이제 시골 고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했잖아요. 할머니 거기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갔는데 20명, 교인 20명, 여자 성도님 18명이고 남자 집사님 2명, 20명. 교회가 하도 별나고 이 20명 되는 이 성도를 강팍하게 이럴 데 없고, 동네는 컸어요. 130호, 120호, 130호, 동네는 컸는데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로 쭉 들어가다 보면 동네 그 앞에 큰 아름다운 고목들이요, 한 20주, 30주 쫙 서 있어요. 완전 고목들이, 큰 나무들. 어떤 나무는 막 썩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들 이름을 동수나무라 그러더라고. 왜 동수나무냐 물었더니 숫자가 지킬 숫자래. 동네를 지키는 나무라 그래. 동네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가 지킨대. 그래서 그 동을 이장하고 그 이제 동네 그 유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차례씩 동제사를 지내. 동제사. 그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제사 때가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회비도 받아요. 그 회비를 교회로 받으러 왔다는 거라. 그 회비를 또 줬대요. 또 이게 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 교회가 그 이제 33평으로 여러분 집에도 아파트가 34, 36평, 40평 이렇잖아요. 교회가 33평인데 위에는 지붕으로 양철 지붕으로 돼 있대. 천장 없이 양철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양철돼 있는 그 양철만 돼 있는 지붕에 여름에 소낙비 내린다 생각을 해봐요. 공상당 따발총 소리 나는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래 좀 쉽시다 하고 이제 좀 찬송 한 장 하고 합시다 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사택인데 사택도 형편없어. 성도들 마음속에는 강팍하게 동제도 지내, 핍박이 심해. 아하, 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 뭐 이웃에게 베풀고 뭐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도 별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오면 금방 가버려. 이런 게 처음 봤다고. 그래서 교회 폐쇄 명령까지 내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굴로 또 저를 보내셔서 뭐 이렇게 건장해 보이고 막 가서 눌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보내가지고 이분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추린해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고 새벽에도 막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하고 막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이분들이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귀를 닫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그 옆에 이제 사택이 오래 있는데, 사택은 아주 낮은 흙집으로 된 집인데 이사 딱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찌그러진 집인데, 전사님요, 여기는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합니다 이러더라. 좋은 것만. 근데 그건 좋은데 옛날 흙집 40년 전 됐으니까 요즘은 그런 집 없겠죠. 그전에는 그런 집이 많이 있었겠죠. 이래 문을 열고 이래 들어가면 그 요즘 그 장식으로 쓰는 그 이래 살로 되어 있는 문종이 발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래 그 문이 높이가 꼭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또 안방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콕목만 해요. 이 천정이 석가래 이래나 나오는데 제가 똑바로 못 써요. 이래 써가지고. 그러니 키는 큰데다가 들어가면서 받치고 나오면서 받치고 일어서면서 받치고 여기가 성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막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뭐.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래 들어오실 때 저 목사님은 다른 분보다도 머리가 더 많이 빠졌다.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할짝 차이라 이제 다 빠졌어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얘기도 못하고. 저희도 이제 신혼이었고 그 간지 이제 몇 달 안 됐으니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젊은 전도사 왔다고 이제 자주 뭐 농산물도 갖다 주고 하느라고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재직회를 하는데 이제 다 이제 재정 보고도 하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 이제 신앙권 토의하십시다 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더니 전사님요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이래 보더니 사택 집시다 이래요. 아니 꼭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 짓지. 보조 받아가지고 전도사 생활비 줬는데 그거부터 끊고 내 굶어도 좋으니까 그거부터 아이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받지 맙시다 이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있어야 짓지.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연세도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세대기도 있고 이랬는데 요래 전부 야래 눈이 pä짝pä짝 하더니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놓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했잖아. 당신이 전도사 당신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띵해요. 맞지. 내가 그래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교육자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짝가정들이니까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배운 대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직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택을 짓는데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사택을 먼저 지어야 된다. 전사의 머리 다 까져갔던
목걸이, 그다음에 반지, 작정. 그래서 빛 없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 불을 붙이고 막 이래 했더니 이분들이 작가정들이 남편들을 모시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당시에 연일읍내에 영일군내 동네 리동 단위에서 그 가계 소득이 가장 높은 동네가 선정이 됐더라고.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11조 하더라고. 작가정들 11조 못했는데 그분들 하더라고. 남편들 교회 모시고 나오고 해외 선교도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포항 시내에서도 막 나오게 되고 읍내에서도 나오게 되고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까지 막 교회가 좁아서 못 견딜 정도로 교회도 새로 짓거든요. 이거는 누구 뭐 어떤 예화가 아니라 제 얘기 실제 겪었던 얘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또 대구 제1교회 부목사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여인이여, 자녀의 상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일이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는다 그래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깜짝 놀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들었을 때 그때도 백부장에게 그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12살 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 그 믿음으로 옥기째 손을 댔더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확정하자 그랬어요. 구원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생활 속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첫째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뭐냐?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원하지만 용기 없어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세요. 용기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빈교회는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니 이 믿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